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서 옛날 얘기 좀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거기 중간중간에 우리가 띄어서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민수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각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의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띄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15절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할 일과 그 매일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민수기 4장 전체인데 여기만 우선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름 없는 이 제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또 다시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도록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기쁘신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셨고 오직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자에게나 또 말씀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깊은 깨달음과 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랜만에 제가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거의 한 6개월 만에 작년 8월 중순까지 아마 제가 전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프리카로 떠났는데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저는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해서 누가 그것을 올려놓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저는 그 대신 이제 우리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다 쭉 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다시 새롭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참 더 기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에 지금 뭐 매일매일 그렇지만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매일매일 뉴스가 오늘 새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하고 몇 명이 죽었다. 또 어느 나라에서 이것이 또 발생했다는 것으로 매일매일 뉴스에 아주 그 커버 스토리로 지금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그 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그래 여기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11장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 세 부분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쭉 이루어왔었고 지금도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요한계시록 6장 거기 7절 8절을 보면은 이제 그 여섯 일곱 가지 인을 떼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 보면은 7절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이리 오라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칼과 기근과 역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과 그다음에 기근.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하늘문을 닫아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사람들이 그 농사가 안 돼서 그래서 죽을 고비를 굶어서 죽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이죠. 역병. 이것을 옛날에는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그게 현대병 또는 바이러스 뭐 이런 거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4분의 1을 죽일 그런 것이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인류가 얼마입니까? 전 인류가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그 75억의 4분의 1은 거의 20억 가까이입니다. 20억. 20억이면은 중국 전체 인구와 그다음에 그 인도의 인구를 합쳐서 조금 좀 거기서 빼는 그런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마지막 때 이런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닥칠 거라는 거죠. 닥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그 뉴스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언제 가서 이게 또 사그러지나 언제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그 마스크 하지 않고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나 또 언제 뭐 여행도 많이 하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큰 여동을 치고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더 크게 보면은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동 평화안 그 뭐 deal of the century 전 세기의 그 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 지방의 나라들과 이제 평화에 대한 안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500억 달러를 이제 풀어서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과 중동 사람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살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절충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이거 발표하기도 전서부터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1인치, 1cm만 우리가 양보를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야 자기네들이 결정하게 달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그 중동 지방에 잠시적인 그러한 평화안이 이제 채택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성전이 제3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3년 반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사탄이 제3 성전에 올라가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성경에서의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눈앞에 두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살면서 또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구약 성경에 민수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그리고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종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이제 대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아론은 모세의 형 아론은 그 대신 대제사장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그 제일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나님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종족으로 세 자손으로 고핫과 그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이렇게 부르죠. 고핫 그다음에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나누는데 특별히 그 고핫 자손에 대해서 그 요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그 천막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이었습니다.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시는 곳, 지성소라고 그러죠. The Holy of Holies. 그것을 이제 가로막는 것이 휘장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성소라고 하는 곳에 세 가지의 그 지성물이 있습니다. 정금 등대, 메노라라고 하는 그 7 가지가 나온 정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계속 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나타내는 그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켜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그 향을 계속 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하면은 그것을 다 접어가지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접는 그 일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딱 분별을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습니다. 덮어요. 그래서 이 덮은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 랩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패킹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이것을 맵니다. 고핫 자손이. 그래서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핫 자손이 와서 이것을 움직이지만 이것을 무빙하고 하는 건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모든 기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성물에 직접 손을 대지 말고 이거 잘 싼 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움직이는데, 왜냐하면은 성물을 만지면은 죽는다는 거죠. 죽을까 하느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그래서 do not touch, don't touch. If you touch, you die. 예.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제위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하니, 이걸 보면은 고핫 자손 중에서 이 말씀을 안 듣고 가서 그 성물을 움직일 때 성물을 손으로 대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살려라. 그걸 절대 만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할 일과 그 매일 것을 지휘하니라. 그래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핫 자손들에게 너 이건
이것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해라 하고서 자세하게 이것을 이제 그 지시를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이 성소를 본다는 얘기는 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정금 등대와 떡상과 그다음에 진설병 분향단 이런 것들을 다 싼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함부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기만 해도 너희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에게 엄격하게 그리고 아주 스트릭트하고 그다음에 아주 무섭게 그리고 아주 거룩한 이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괜찮은데 왜 하필 레위 자손의 그 고핫 자손에게 이것을 더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를 택하신 그 이유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원래 그 레위는 레아의 그 아들이었었죠. 레아. 야곱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그 첫 번 부인이 레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레아가 자기 그 12형제 중에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더니 그 주위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사람들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안아서 강간하여 욕되게 하여 이 레위의 그 여동생 디나가 그 이방 여자들을 거기 구경하러 갔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하몰 추장이 그 디나를 데려다가 그걸 강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나서 그다음에 이 야곱에게 와서 이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가 며느리를 삼겠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꾀를 내 가지고 우리하고 당신네들하고 이렇게 친척을 맺어서 그래서 우리 여동생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 말을 들어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가서 이제 결속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34장 창세기 34장 24절부터 보면은 성문으로 출입하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느니라. 드디어 그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서 화를 냅니다. 자기네 아버지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의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겁이 났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 이 히위 족속들은 수가 많고 그 다른 족속들을 또 불러서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다 죽겠다. 큰일 났다 하고서 이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제 화를 내고 이제 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거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각 12아들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에 대한 그 예언을 할 때 야곱이 그들을 저주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5절 6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그 나쁜 그 예언을 그 저주를 퍼부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택한 족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정통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서 죽습니다. 그 시므온과 레위는 아무 대답을 안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 12지파 중에 각 지파들로 이제 쭉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레위 족속이 레위 그 12형제 중에서 레위가 이제 그때쯤 되면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인구가 불었습니다. 처음에 그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모두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60만.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또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면 한 300만이 훨씬 넘는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니까 그 무슨 소린가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10계명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 거기서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금 송아지 이것을 다 불에 태워가지고 그들 불에 갈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마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 10계명을 준 지가 며칠이 되질 않았는데 벌써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자기의 그 형제들, 자기 친척들인 12지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6절서부터 출애굽기 32장 26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2지파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모세에게 임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12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 자손들이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돌이켜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레위 족속들이 레위 자손들이 이제 그 앞으로 나왔는데 가서 너는 칼을 차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 각 진들의 진을 쫙 다 치고 있죠. 각 부족들의 진을 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각 텐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돌이켜라 완전히 그냥 살상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천 명 가량이 죽은 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이 불과 며칠 안 됐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확 끼얹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라 했던 그 백성들에게 가서 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레위 족속이 레위 자손들이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여호와의 그 진노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서 이 텐트에서 저 텐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친구를 죽이고 사촌을 죽이고 친척들을 죽이고 해서 그 죽인 사람이 모두 3천 명가량이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거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레위 족속이 레위 그 남자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 형제들, 자기 사촌들, 자기 친척들을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3천 명 가량을 죽였어요. 제노사이드입니다. 제노사이드.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내려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3천 명가량을 자기 동족을 통해서 죽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구약 성경을 쭉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축복을 하고 하늘에서 비를 알맞게 내리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공격해서 막아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다산에서 아이들을 다 잘 낳고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지만은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오히려 더 저주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너희를 방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으로 결국이 난다 하는 겁니다. 그 일례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출애굽기 모두 몇 장입니까? 40장까지 되어 있죠. 40장. 예. 그 40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두 장을 보면 39장, 40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이제 그 모든 그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블루프린트대로 이것을 다 준행했다 하는 것을 쭉 그걸 적어 놓은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다 그렇게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39장, 40장 그 두 장 사이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단어가 18번이 나옵니다. 18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내려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들 더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이제 그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들을 많이 많이 듣고 배우고 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키는 지키는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이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나를 섬기고 그다음에 나에게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러한 그 장막들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나하나 순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다 그대로 순종을 18번을 했습니다. 18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자, 그렇게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를 따로 분류하십니다. 레위 지파. 그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그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의 총수를 다 더했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60만 3,550명이라고 이렇게 민수기 1장 46절에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위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 너의 계수에 넣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넣지 말고. 예. 그리고 그 51절에 보면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장막을 움직이고 이것을 포장하고 이것을 운반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자기의 사촌들이 형제들이 내가 도와줄게 와서 이렇게 이걸 만지고 이것을 방해하고 그러면은 그들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 밑에 보면은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움직일 때 여기서 이제 장막을 접고 딴 데로 움직이라 했을 때 그 움직이는 그것이 군대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군대, 이스라엘 군대. 그래서 군대로 움직일 때 동쪽으로 향해서 서는 그 족속들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 서는 그 족속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갓 족속, 그 다음에 또 이 서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 다음에 북편에 그다음에 단과 아실과 납달리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 가운데 중앙에 레위 족속이 가운데서 이제 회막을 가지고 이제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60만 3,550이라고 그러는데 레위인은 여기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성소의 직무를 이제 지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레위에 대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취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레위 족속은 30세 이상 50세까지 하나님의 회막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따로 계수하게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다른 12지파들에 같이 섞이지 않고 한 가운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위에서 지금 아마 그 드론으로다 그것을 사진 찍어서 보면은 거대한 십자가가 쫙 움직이는 아마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군대 중에서 보호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함으로
그 특별히 구별되게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기대가 과연 이거 구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모세 당시에 또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라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앞에 장황하게 이것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레위인을 특별히 더 구별하시고 레위인에게 더 강하게, 더 터프하게, 더 아주 하드하게 이렇게 그 요구를 하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12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서 그 땅들을 다 차지하라. 이렇게 다 이제 그들의 분깃을, 그 유산들을 다 이렇게 작정을 시켜줬습니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레위 족속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는 분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레위는 그러면 그 자기네들이 유산 받을 게 없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에게는 내 자신이 너희에게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세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에게 그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나의 유산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모세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가서 자기 종족들을 3,000명을 죽이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그 역할이 그 반대로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위 족속과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택하신 족속으로 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은 버림받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안 오죠.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다 강제로 다 오라고 그래서 다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을 따로 골라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것을 그들 바깥에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알 듯 모르듯 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하객들을 여기서 주님께서 고르시는 그런 내용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여기에 혼인잔치에 그 신랑과 신부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신랑과 신부는 이미
그 안에, 혼인잔치 안에 거기 이제 텐트가 쳐 있는데 그 체인버라고 그러죠. 그 안에 이미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과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 초청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예수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그다음에 교회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우리가 나의 신랑 되실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오랫동안 그것을 잘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영.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으로 그 이사야서 그 40장에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콜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설명을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쭉 해놓고 나서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그 세례 요한이 그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것을 강조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자, 온 그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온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오심을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하고 그렇게 그 성경에서 그것을 쓰여져 있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증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신부의 영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그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 있으니까 교회들아 이제 곧 주님의 오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깨어있어라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을 받자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직접 나타났지만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여기저기 많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또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구경거리 났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간 곳마다 모든 마을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따라다니면서 구경했어요. 또 구경하는 도중에 또 뭐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빵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는 또 물고기도 얻어먹는 그러한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과 또 예수님 바로 옆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그걸 사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영어로는 multitude라고 그래요. 무리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 옆에서 측근해서 주님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서면 나도 서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는 우리들에게
나의 모습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은 내가 과연 무리들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그 안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다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수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12지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12지파 안에서 그렇고 그냥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아서 그 거룩한 성물들을 움직이는 그 중요한 그 목적을, 중요한 직책을, responsibility를 가지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어요. 그 안에서 만지지 말고 보지 말라고 했던 것을 내가 했으면은 레위인 자신이 나도 거기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레위인의 그 부르심이고 레위인의 그 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느냐 이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내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밑에 있는 양떼들을 잘 키우고 말씀과 기도로 잘 육성하고 잘 키워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스스로 성숙해서 자기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이제 더 스스로 서서 주님 앞에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것이 그 리더, 그 교회 목사님의 역할이지. 나를 따르라, 내가 붙들고 내가 천국에 간다, 나만 따라오라 하는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항상 기저귀 차고 있다 넘어지고 그다음에 쓰러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그 미혹이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이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잘해서 끝까지 가면은 레위인처럼 다른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분깃은 없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성령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신랑과 신부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분깃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끝나면은 그러면 나머지 12지파처럼 그냥 가다가 확실하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혼탁한 그러한 생활에 있어요. 물론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들과 구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각자. 그냥 그 전통적인 그 교회 생활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정말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남들 손가락질하고 남들 비판하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 자신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때, 아주 그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다음에 미혹이 많은 그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청함을 받아서 교회는 왔어요. 근데 끝까지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하객으로 그냥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도 또 잘려서 그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그러한 자리로 다 가느냐. 이것은 내가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고 정말 정신 차려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내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되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점점 더 시끄럽고 더 어지럽고 더 복잡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비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주님께서 요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남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손가락 찌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더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다운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안과 밖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끝까지 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더 넓고 크고 깊은 그 아가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 또 그리고 영적인 레위인의 영을 가진 그러한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는 그러한 모든 그 소망을 가진 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